어제는 노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평소 같으면 영주나 봉화나 예천 중에 한 교회를 선택하여 노회가 열리는데 어제 노회는 경안노회와 영주노회가 분립된 지 40주년을 기념하여 안동 서부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각 노회별로 회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합 예배를 드리기 전만 해도 참 이렇게 바쁜 시국에 멀리 안동까지 가서 노회를 하냐고 노회 임원들의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저는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연합 예배를 드리고 두 노회가 지나온 발자취를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듣고 또 한 20여 분간의 PPT로 설명을 듣고 나니 멀리 안동까지 가서 예배를 드림이 참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개는 노회가 분립되는 것은 이렇게 싸우고 노회가 나누어지고 찢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40년 전에 경안노회와 이 영주노회가 상호 발전적인 그런 분립을 생각하며 노회를 분립시켰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죠. 비슷한 교회 수로 나누어서 경안노회, 영주노회로 나누어져 이렇게 40년의 세월을 잘 달려오다가 분립 추진에 관련하여 일을 하신 선배 어른들이 살아계실 때에 연합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예배 가운데는 안동 CTS 권사 합창단과 그리고 안동 장로 합창단으로 구성된 연합 성가대의 찬양도 너무나 은혜스러웠고 기존의 노회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참 따뜻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었지만 교회 리모델링 일과 마을의 생활 개선 사업 일 등 사방으로 산재해 있는 일들로 말미암아 제게는 멀리 간다는 것은 참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었고 그런 결정을 한 임원들이 이건 분명히 잘못한 일이야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경험해 보니 결과적으로는 이 유익한 시간이었지만 바뀌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들이 있는 저 포함해서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연합 예배와 안동까지 가서 노회를 하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는데 예배 드리고 보니 부끄럽고 잘못된 생각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뀌어지는 것이 변화가 있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불편함 때문에 번거로움 때문에 큰 대의를 놓쳐서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싫으면 다 싫고 다 안 되어야 한다는 그런 편협한 시각들이 자신도 모르게 굳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앞으로 살면서 얼마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지도 사실은 장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어제 노예 분립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나니 교회 일이나 노예 일이나 나 싫다고 바쁘다고 뒤로 뺄 일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합하여 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 제발 어떤 내 생각 내 불편한 것에 붙들려 옹졸하고 쪼잔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일까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넓은 가슴의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에스겔 2장에서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4장 서두에서 모로 누워 430일을 지내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에스겔 그리고 4장 12절에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음식을 인분불을 구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먹으라는 이야기. 5장에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이야기. 에스겔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 엉뚱한 일을 다 시키는, 하나님은 때로는 참 엉뚱한 일도 다 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엉뚱한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참 엉뚱한 일이다 싶은 것,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름까지도 이상하게 지으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자, 선지자의 길이 이렇게 험한 꼴, 이상한 어떤 퍼포먼스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인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일들이 인간의 상식을 뛰어나서, 상식을 넘어서 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큰 어른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바닥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분불을 피워 굽는 모습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선지자로서 자기 삶도 있는데,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체면도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 지내야 되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만 누워 지내야 한다는 것. 때로는 먹기 힘든 음식을 먹어야 하고, 정말 의문투성이이고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요즘 말로 한다면 부담 100배인 그런, 충분히 그런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은 순종하는 겁니다. 내 하기 싫은 일, 내 바쁜 일에는 모든 것이 다 귀찮은 그런 나와의 어떤 저의 모습하고는 별개의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 4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같이 전부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만한 그런 것들밖에, 믿음 없다면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어찌 보면 쉽게 감당하지 못할 만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 아닐까. 자,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오늘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정결하게 산다고 살았고 나름 순종하며 산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요구는 어찌 보면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선지자들에게 너무 많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저는 하룻밤에도 이렇게 잠을 자다가도 오른쪽으로 몇 번, 왼쪽으로 몇 번을 돌아 눕고 바로 눕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쪽으로만 390일, 한쪽으로만 40일을 눕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인분불을 피워 구워라 했다가 새똥불을 피워 구워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에스겔 4장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선지서들을 보면 요나 빼고는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이상한 퍼포먼스에 요나 빼고는 전부 다 하나같이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누구 하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같이 전부 순종하는 길로만 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바쁘면 다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다 안 되는 것이 아닌, 내 이성에 내 상식에 조금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불평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불순종이 나오는 이런 어떤 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자기 경험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안 그렇다는 건데
꼭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정답도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무너진다고 세상이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의 길에서 조금만 벗어난다면 목숨 걸고 투쟁하려는 속사람의 습관의 길이 아닌 오늘 에스겔 이 4장에 나오는 에스겔의 반응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다 해보자, 이런 다짐,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상황, 내 형편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그리고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인생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말씀이 지시하는 그 방향으로 실제 그 길로 걸어가는 한 사람, 상식과 경험이 아니라고 해도 내 감정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그것 보고 순종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에 내가 잘 엎드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루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상하리라 생각될 만큼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이 모습들, 정말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에스겔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성에 합당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에스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뜻을 정한 다니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음란한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호세아, 하나님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싫으면 전부 다 싫고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한다는 어떤 그런 고집들 하나님 우리 속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감정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상황, 내 형편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에스겔이 걸어갔던 길은 정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감정보다 내 계획보다 내 경험보다도 내가 어떤 살아왔던 지금까지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선하고 더 귀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싫다고 외면하고 그런 옹졸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가 그 뜻 앞에 내 감정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요나처럼 자기 생각이 앞서는 인생들 되지 않게 그 인생의 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교회는 마을 속에서 꼭 필요한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